어떤 분은 좀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이크는 어디 갖다 놓고 들고 설교하는가.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주일날 설교 우리 교회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면 우리 집사님들이 인터넷 빨리 안 올라오면 전화가 와요. 왜 서문교회에 설교 빨리 안 올리나.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요. 신혼교인들도 듣는 것 같고 대구 수영교인들도 듣는데요. 왜 거기에 몇 명의 모니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라 해가지고 공짜로 지금 전국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이제 마이크 있을 때는 이 밑에 교인들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나가는지 방송되면 여기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커졌다 적었다 하면 조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들고 하니까 참 좋더라. 저도 힘들어요. 다음 한 2주쯤 되면 귀에 딱 거는 거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장로들. 예. 저는 우리 예배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오면 좋다. 그런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저도 고민이 너무너무 예배 고민이 되어서 제가 한 3년 교회를 제가 개척한 교회 자만 교회 예쁜 교회 그만두고 교회 목회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관적으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보고 내가 목회하지 않고 우리 교단을 보고 내가 목회했던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건 조금 곤쳐져겠다. 시간이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 교회도 돌아다보고 영국 교회도 가보니까 영국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그렇게 잘 지은 교회가 술집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한 3,000명 모이던 교회 30명 모이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포세일 처치 교회 팝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런던에도 글을 쓰고 또 에딘버러 교회마다 한 도시 한 교회 두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잘 되니까 옛날 교회다가 붙여가지고 새롭게 달아냈는데 옛날 교회 건물도 있고 새로 신식교회 근데 안에는 뚫어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예를 들면 런던에 가면 짐 그라함 목사님이 목회하는 골드힐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통로에 앉아야 되고 올라 앉아야 되고 또 저희 2층에 3층에서 찡겨 열드리니까 빨리 앉으려고 그 예배마다 살아있는 교회 보니까 예배가 살아있더라고. 할렐루야. 그 진그라함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하니까 하용전 목사님 교회에서 몇 번 부흥회까지 한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저 한 10년쯤 일단 문 닫는 교회 되지 말고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어저께 국민일보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인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점검하니까 한 700만 명이 600만에서 70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2050년 전에 기독교인이 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신빙성 있는 그런 통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문교회는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 왜 예배가 살아나야 참으로 차를 타고 대구서도 오고 그렇죠? 이제는 뭐 거리 대구에서 1시간 10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서울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신촌에 이하여대 옆에 있는 교회 보니까 그 당시에 따분한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천안서도 올라오고 인천서도 오고 그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이 불편할 때도 왜 은혜가 되니까 저도 주여 우리 서문교회가 은혜가 넘쳐서 오면 너무너무 좋았어. 그저 말씀 듣기 전에 앉으시면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다이내믹하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 은혜 받고 한 주가 힘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솔직한 말로 한번 물어볼까요? 재미있습니까? 예. 아이고, 일부 예배보다 훨씬 소리가 많네요.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어렵대요. 그럼 왜 교회에 나오느냐 물어보면, 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 마누라 눈치 안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따라가면 내 노후가 걱정이 돼서 따라온 분이 있고, 이게 그런 분 있죠. 제법 웃는 분 많네요. 그런 분은 그래요. 아니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죠? 이게 우리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을 해야.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사택이 있죠. 교회 옆에 사택이 있어. 교회 우리 안에서 늘 살았고, 그저 냄새나는 쌀이라도 교인들 주는 그 쌀을 성미라, 거룩한 쌀이라 해가지고 그거 먹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살고 새벽기도 따라 나야 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좋다 그걸 가로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고 재밌고 좋은데 왜 이제까지 코끼 가지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닥거리 따라오지 말고 내가 남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야 와보라 하지, 내가 좋은 거 없는데 어떻게 와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와보니까 좋더라. 뭐가 좋으나 뭐 설명은 못하겠는데 와보라. 와보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걸 내가 체험했더니 남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 참으로 다들 가난할 때 학교 가는 길이 4km, 오는 길 4km, 우리 친구들 남자애들만 32명인데 부잣집 아이들 2명, 3명만 하루에 2번 오는, 학교 갈 때 차가 오고 또 집에 올 때쯤 차가 오는 차 번호가 1005번, 그 1005 그거 타고 간대. 그 추운데 손 시리고 기대기는 시렵고, 그래서 너무 기가 시리니까 우리 친구들 공모했습니다. 가다가 토끼 잡자. 토끼 잡아가지고 토끼털 가지고 기마개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얻어서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신데 이 버스 매표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 아들이라고 석장주인데 그거 갖고 차 타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예수 믿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힘든 그런 생활보다도 주 안에 거함으로 신바람 나는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바람 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신바람 찐빵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팔린지 줄 서가지고 한 박스 시작합니다. 신바람이 뭔가 사전 찾아보니까 귀신신자다. 귀신자. 무당들 있죠. 무당들이 신바람 나야 짝두에 춤을 추는데 신바람 안 나면 발 나가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부목사님 있던 배목사님 아들 6살짜리인데 이거 신방, 그 집에 신방하면 나을래요. 벌써 오면 이제 저희 혼자서 연습해놨던 거 이제 발표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이 상피 나면 산 위에 지가 올라가 버려요. 거기서 숟가락 들고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한다 했길래 계속 잘하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노래 부르는 거죠. 근데 애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다 알고 나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기를 축원합니다. 신바람이 뭔가 했더니 귀신신자인데 최근에는 귀신신자다가 위에다 꼭다리에 십자가 딱 하니까 거기 성신신자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성령 받으세요 하는 말때 성신 받으러 했죠. 그렇죠? 저는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과 성실이랑 같은 말입니다. 영어는 홀리 스피리트 같은 말입니다. 성령, 성신. 신바람 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서 교회 나오고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이 예배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받습니다. 아멘. 이런 예배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성령 충만해서 성가대도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 앞에 몸도 드리고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런 시간. 그래요.
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오래 교회 다녀야만 되는가, 목사님만 받고 장로님만 받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이곳에 온지 2013년 11월 1일부로 왔습니다. 11월, 12월, 이제 1월 다 안 간데, 석 달 안 돼서요. 근데 만나는 분마다 목사님이 온 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잘못 봤습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저도 착각해요. 여보, 우리가 언제 왔나? 한 3년 됐나? 석 달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빨리 친해진 것 같죠? 여러분들 오래 만난 그런 분 같이 저는 참 좋아요. 아멘. 이런 관계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에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내 은혜 떨어졌으면 나는 이제 큰일 나요. 주여 은혜 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 와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소망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늘 살아계신 주님이 축복하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첫 번째 설교 여러분 기억나죠? 그 첫 번째 설교 뭐예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괜찮아요. 제가 설문조사 한번 해봤어요. 신흥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날 설교하고 나가면서 물어보니까 300명이면 10명도 몰라. 아는 것은 재밌게 하는 예화였죠. 그것만 아는 거죠. 쓸데없는 거.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고하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본문과 몰라요. 그 괜찮아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장로님 기억나죠? 제가 장로님들은 잘 아세요. 제가 올 때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그렇죠?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그 다음에 제가 새벽기도 와서 첫 번째 설교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 말씀을 설교해서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했는 설교 다시는 안 하기로 하고 앞으로 길면 한 10년 정도 목회할 텐데 했는 설교 안 하고 했는 간증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요즘 계속 적어 놓습니다. 체크하고 성경 구절 체크하고 적어 놓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써먹을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10년 정도 써먹은 게 아니라 전에 써먹던 거 말고 새로운 은혜 부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새벽기도 첫 번째 설교했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조건은 목이 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갈로 열고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목이 마른 자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야만 되는 신령한 생수, 성령의 생수,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안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믿는 게 뭔지 설명했죠.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3년 고민해서요. 믿는 게 뭐예요?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믿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외울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믿는 것은 뭐라 했죠? 영접하는 거. 그 말이 어렵습니까? 영접하는 것은 무슨 말씀? 집에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집에 가도 됩니까? 문간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럼 안에서 예쁜 집사님 목소리가 Welcome to my room. 목사님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예배드릴 준비다 하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방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마음문을 똑똑똑 놓고 할 때 문을 열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셔들은 그것이 뭐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런 마음에 모셔들으시면 아멘. 입으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내 인생 속에 내 중심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했죠.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렇죠. 바울이 쓰는 로마서, 고린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성경마다 계속 그의 주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한 장에 수십 번 나와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모신 자만이 그런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포도나무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이 주스가 불에 집어넣는데 붙어 있으면 뭐가 맺는다고? 열매가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나니. 근데 목사님 예수 믿는데 교회도 나오고 영접했는데 권세가 없어요. 왜 없느냐? 권세가 없는 이유는 영접한다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사역을 공부하고 구약 신약계론 공부하다 보면 복음서 공부하더만 초반전에는 대상들이 무리들을 대상으로 멀티티다. 그래서 몇천명, 몇만명, 몇백명 무리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가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리들을 멀리하고 12제자만 따로 데리고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뒤로 물리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대 배를 몰고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작정한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배를 몰고 가라 하고 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배를 몰고 가는 시간에 바다에서 풍랑이 확 이는데 그 풍랑이 얼마나 강한지 갈릴리 바다는 저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에 쫙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이게 급류가 돌풍이 돼버려. 돌풍 되면 이 삼각 파도 되면 배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무시무시한 그런 파도인데 아이고 앞으로 노를 져도 나갈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일 났다. 물 퍼내도 들어올 물이 더 많고 갈아 죽겠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모르고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 되는데 한밤중에 저 파도 속에 뭐 벌럭벌럭하고 시커먼 물이 걸어오는데 아무리 봐도 귀신이잖아요. 귀신이다 하고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다 하니까 벌써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주여 주시오면 베드로가 성질 급하잖아요. 주님 나로 하여금 좀 오라 하십시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가서 물에 걸었지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2제자가 무릎 꿇고 뭐 했습니까? 주여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읽어봤죠? 그 예수님께서 12제자 나중에는 예수님 12제자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올라가면 헐몬산 백산보다 더 높은 그 산 그 밑에 그 지역에 12제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 많은 사람이 날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손들고 예수님은 선지자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손들고 예수님께 대답하죠? 베드로가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혹시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참으로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보다도 참으로 공덕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깨달은 건 많지만 그들은 인간이에요.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복이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죽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망이시고 부활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경북대학교 늘 놀러 다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매일 학교 가면 교수님 불러요. 조선의 학생 이리 와봐. 뭐 때문에 학교 매일 오는데? 저는 그렇지 맞죠? 옛날에는 학교 반틈만 가면 돼. 왜? 그 당시에는 나중에 뭐 공부 쿠데타 하고 하나 있긴 해. 아들 잡아놓고 출석 체크해야지. 원래는 대학 생활이 뭐예요? 공부하면서 동아리 활동하고 캠퍼스에서 상가탑에서 겪으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대학 갈 때 손보 교수님 오라 해서 서울대 철학과에 가서 거기서 특강 듣기도 하고 고려도 가기도 하고 제가 늘 앉아 노는데 경북대 제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이상균학교 국어원 4강급도 있다가 지금 교수로 있기도 하고 또 이창동이라고 아시죠?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늘 가면 경북대학 가면 김춘수 교수님이 계세요. 유명 시인이죠. 그분 시인인데 이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분이 참 진실한 분이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저는 참 우리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니까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성경 읽으면서 뭘 방금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 깨닫고 그분이 조군 자네 신학대학 다닌다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쓰는 시를 보여주더라고. 제목이 십자가 밑에서 하는데, 그런데 어느 선까지 깨닫게 됐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까지는 가는데 여러분 결국 믿게 하는 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가정교육 받고 신앙교육 받아 또 결국 믿게 하는 것은 집안 전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1, 하나님과 할아버지, 하나님과 할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과 손자, 아들, 그 1:1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 고백하는 건 하나님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우리 교인들 전체가 신앙 고백하고 아멘할까 그 쉬운 것 같죠? 밖에 나가보세요. 전도하고 이런저런 간증하면 다 좋아하는데 막상 복음을 제시하면 딱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서 복음은 미련한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죽으신 복음 아닙니까? 이 놀라운 예수 믿게 되는 거 얼마나 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축복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는 오늘 적어도 천국 갑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집사님 부군이 돌아가시기 전에 밤늦게 신방을 갔어요. 보니까 이제 숨을 몰아쉬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점검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서 할렐루야 천국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30년, 40년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도 힘이 들고 즐거울 때도 조금 있지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명 감당키도 힘들고 직분도 감당키도 힘들고 벌써 주일날 왔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 아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져야 할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동시에 자녀 권세를 주셨나니 방금 소개했던 베드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네 믿음의 반석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일할 생각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 충만의 약속이 있다. 그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아 했죠. 베드로가 알아요. 신앙 고백하고 칭찬받고 신앙 고백하고 발견하신 복이 있다. 내가 네 믿음 교회를 세우겠다.
참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의기양양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여 믿는 자에게 부어져 성령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펜티코스탈 오순날 불의 해가 져가지고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부어졌으면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자신만만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데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1000명 가운데 1명, 10,000명 가운데 1명 구원받게 하실 때 이 대한민국 복받아서 이렇게 숫자가 많지, 사우디아라비아는 3천만 명 가운데 2명도 안 믿는데요.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10명도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70억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1000명 가운데 1명, 10,000명 1명을 뽑아실 때 여러분을 부르신 거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많은데 그거는 답은 2분의 1밖에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오라 해서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세 번째 하늘 지나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보좌 앞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아서 갔다 온 다음에 힘이 들어. 왜? 이 세상 살기 싫었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 빨리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빨리 이 장막 벗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근데 왜 안 죽고 살고 더 있어야 되나? 목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으로 곧장 오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머물게 하신 목적 이유는 한 영혼 더 건지기 위해서 나를 주께서 살게 하셨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까지 10년 됐습니다. 어떤 분 20년 넘었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저는 1975년도 예수님 영접하고 수십 년 됐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지 않고 남겨두셨는가? 한번 천국 갔다 와보면 주님께서 안 가게 하는 건 축복입니다. 가고 나면 살기 싫어. 남편도 싫고 다 싫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주님께서 안 보게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내 살면서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10명은 전도해 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는 요래들 이렇게 안 보여야 돼요. 이래들 보여요. 이래. 성가 때만 무릎 없어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는 더 많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자랑은 안 했는데 그러면 조 목사 니는 몇 명 전도했나?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한 3,000명은 전도했는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면 제가 다음 주에 자료를 갖다 놓을게요. 왜냐면 제 서재실에 그 앨범이 있으니까 그죠? 앨범은 저는 저 캠프할 때 돈 아까워 가지고 예수 믿는 애들은 아우라나 돈 그거는 너 하고 예수 안 믿는 애들 천주교도 안 하는 애들 수련회가 캠프 수련회는 지겨워요. 막 엄마가 수련회 가라만 안 가요. 갔다 오면 10만 원 줄게. 그래도 억지로 갔다 오고 그거는 막 지옥 같은 수련회 말고 캠프는 뿅 가는. 근데 애들 한 3박 4일 있죠. 지금같이 좋은 시절 말고 70, 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가난한 시절에 애들한테 최고 맛있는 거 아들 좋아하는 거 재밌게 아주 이 원빈같이 잘생기는 남학생 그리고 또 이 잘생긴 여학생이니까 그 뿅 가가지고 그래 애들 3박 4일 처음에는 그런데 눈비가 왔다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내면 다 주님 영접해요. 제일 힘든 게 첫날에 힘들어요. 첫날에 목사를 하면 다 도망쳐버려. 애들이 목사를 하면 저리 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 그때는 넥타이 다 풀고 티셔츠 입고 그냥 아주 스포티하게 반바지 입고 애들 같이 뛰고 그저 저는 캠프장이라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내면 적을 때는 한 300명 모이고 많을 때는 한 720명까지 모았는데 감사한 것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네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청소년부 있죠. 유초등부, 그다음에 유치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마음에 늘 아파하는 것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1년 예산 그 어려운데 교육부 예산을 해가지고 돈을 막 다른 데는 주지 않고 펑펑펑 줬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게 교회 안 나가. 초등학교는 끝나면 점점 끝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처음 믿어도 성령 받은 아이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명교회를 우리 아내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300명가량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어떻게 정보 알았는지 여전사님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래도 키도 좀 크고 잘생긴 그런 이 여자 집사님들 줄짝 가운 입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키가 한 170cm 넘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저를 인사를 꼭 하더라고요. 조성래 목사님이십니까? 예, 맞아요 하니까 누구신데 하니까 저 유주예요 하는데 내가 유주 알아야잖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통에서 예수 믿었대. 할렐루야.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걔가 걔하면 안 되죠. 51살 먹었는데 아줌마인데 그분이 언니 따라서 근데 그 언니가 유림이고 그 오빠가 군중인데 미국 가야돼요. 그 아버지가 그 서울경찰청에 그때 총경 바로 밑에 경정인지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 집에 3남매가 교회 나오고 오빠 따라서 언니 따라서 오는데 오빠는 미국서 목사님이요. 언니는 목사 사모님 되었어요. 니는 나는 목사 사모 나 집사 사모가 되었어요. 근데 물어봐서 궁금해서 그때 누구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때 동대문 여중애들 참 많이 왔고 해성 여중애들 많이 왔고 여고애들고 청량리 고등애들도 그래 많이 왔는데 그때 17명밖에 안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2달 만에 220명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애들이 캠프에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은혜 받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나는 빠져나가도 그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니까 빠져나가도 신앙생활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한 300명 400명 전도하고 저는 서울로 도망쳐도 그 아이들 혼자 있어도 신앙생활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초등부부터 유치부 또 우리 청년부까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일날이 교회 가고 싶고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 되기 위해서는 숯불이 이 화롯불의 숯이 한 개 띄어놓으면 그것이 식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숯을 모아놓으면 뜨끈뜨끈한 화롯불 감자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밤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신바람 나는 그런 화롯불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신바람 나는 하루가 되지만 꺼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 우리 몸된 수목교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체험한 그분들이 점점 많아야 돼요. 500명 교인들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점점 많으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고백이 어떤 고백합니까? 성가대도 너무 좋아요. 주방봉사도 좋아요. 그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주차 관리도 좋아요. 이것이 식에서 하는 거야. 마음에서 하고 싶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이런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있어요. 베드로야 니야만 그래 봐도 안 된다. 마가요 다락방에 그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주는 배반했습니다. 재결로 갔습니다.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요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그 바람같이 역사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사는 것이 신바람 나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막 맺히는데 3,000명 또 심지어는 빌립의 딸들 처녀 딸들 통해서 사마리아 완악한 도시가 변화가 됐어요. 빌립 집사님 스테반 목사도 아니면 평신도 집사님 통해서 역사 나타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감동 있고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사건인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참으로 이런 일이 교회에 식었다는 사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상주성문교회 저를 위시해서 우리 당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할렐루야
교회 가는 것이 신바람 나고 앉는 그 순간에 참으로 예배가 왜 짧로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이 늘 주인공 되게 하는 그런 축복. 이 축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은 only 한 가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 원어 보니까 명령문이더라고. 지난번에 제자 삼고 성교라 명령문이듯이 해도 되고 안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오만 가지 죄를 져도 괜찮아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 교회 등록하고 서문교회 교인이고 동네 방네 사람이 내가 교회에 집사한 줄 아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못된 짓을 할 때 그때 누가 요구하면 주님이 영광 가려움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주의 영광 나타내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주의 사심의 증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 마음을 오는데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이 참으로 내가 내 정욕이 지배하고 내 육신이 지배하던 내 잘못된 삶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날 지배하고 기억나고 일하게 하시고 하되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신바람 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 할 때 나도 좋고 내 가정도 좋고 내 주위가 다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 주일날 모여놓으면 할 말이 많아요. 예배 들고 나면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카페에서 또 이방 지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간단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희망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